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8절과 39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손을 들어서 주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양무리를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예언이 다윗에게 성취되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 결과적인 이야기를 이게 좀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소리죠. 결과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이 거기에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설계잖아요.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의 모형대로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 건물이 만들어집니까? 근데 그게 실상이 되려면 하루하루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붓고 벽돌을 쌓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과정에 치러져야 처음에 그려진 설계도가 실현이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였고 다윗을 위해 피 흘리게 했고 그리고 그 발판을 딛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좀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그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발판을 딛고 계단을 오르고 징검다리를 밟으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과정이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가장 크게 헌신하고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희생을 치른 사람들, 영웅들의 이름이 역대기에 지루할 정도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마치 공신록처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그 후손들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신의 가족 만들었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예언하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손발을 맞추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가장 큰 공신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럼 다윗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압이죠. 사람들은 요압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냉정하게 그의 공과 과에서 공 자체만을 놓고 비교하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의 제1공신은 요압임에 분명합니다. 요압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수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요압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수루야의 아들들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이라고 등장하고, 그 세 명이 다 어려서부터 다윗의 전쟁터에 칼을 들고 싸웠고, 그리고 아사헬은 그 전장에서 피 흘려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수루아의 아들 삼형제가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다윗 주변에서 나가 제일 먼저 선발대로 싸우고 피를 흘리고, 그 중에 삼형제 중에 한 명은 전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인생의 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실 때 그 복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누군가가 팀이 되어 여러분들의 징검다리가 돼주고 팔판이 돼주고 힘이 돼주고 돕는 자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이 사람을 주셨구나. 저 사람이 내 발판이고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팀이구나. 이런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세우기 위하여 그런 귀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요압이 가장 뛰어난 공신이고 전쟁터에 다윗의 이름을 들고 나가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성을 빼앗아 다윗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하며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온몸을 바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요압 때문에 근심하고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정말 능력자였고 다윗의 칼이었는데 왜 다윗은 요압 때문에 근심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다윗이 요압 그의 형제들 수루야의 아들들을 다루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다윗에게 요압은 정말 요긴하고 능력 있는 칼이고 팀이면서도 다윗의 불편함이 됐을까? 성경을 따져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요압이 다윗의 제1군장이 되고 제1카드가 되고 가장 예리한 다윗의 무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다윗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편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질서를 따르고 다윗의 말을 따르는데 단 한 사람 요압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을 불순종한다면야 아이 공신이니까 그러고 넘어갈 텐데 정말 중요한 몇몇 사건에 있어서 요압이 제 맘대로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제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피부치이기도 하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요압이 나가면 다윗의 이름으로 나왔고 다윗의 이인자고 다윗을 대신해서 저가 일한다는 걸 다 알 정도로 공신인데, 여러분 언제나 뜨거운 감자처럼 불편한 거예요. 저가 나가서 무슨 사고나 또 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면류관이 있으면 그 면류관을 감당해야 될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뭐 하길 바래요? 겸손하길 바라잖아요. 착한 사람이 뭐 하기 바래요? 예쁘기를 바라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길 바라요? 덕이 있길 바라잖아요.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앞뒷면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많고 똑똑하면 잘난 척합니다. 예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척하잖아요. 왜 이게 앞뒷면이 맞지 않냔 말이에요. 요압 같은 어디를 내놔도 나라를 일으키는 힘 있는 사람이고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왜 요압을 놓고 다윗이 근심하는 기도를 해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정말 내 팀인데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피할 수 있습니까? 옛 어른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 불교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업보로다. 참 필요한데 그것만 없으면, 겸손하기만 하면, 정말 뛰어난데 제 맘대로만 안 했으면. 여러분 이게 참 오늘 메시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당신 마음에 합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려고 어마무시한 팀들을 만들어 다윗을 왕이 되는 과정에 밀어붙여 그들의 피를 흘리고 희생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팀을 만들어 붙여주면서 왜 한쪽에 다윗의 근심, 다윗의 불편, 마치 말이죠, 껄끄러운 모래가 입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는 사람을 팀원에 그것도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냐 이야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팀을 꾸렸을까? 우리 생각에 말이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면 요긴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팀을 다 꾸리면서도 다윗의 마음에 시원한 사람들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나 껄끄럽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통상적으로 사람이 불편하면 그의 능력 필요 없어. 돈 많아도 그 사람 하는 처신이 재수 없으니까 그 돈 필요 없어 하며 제끼일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군사를 만들 수 있으니 요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이겠냔 말이에요. 빼다 박을 수 없이 분명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능력을 붙여주면서 그 능력이 불편한 사람 속에 담겨 있게 했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담겨 있는 기도를 했던 내용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 한다고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케이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자기에게 너무 크고 좋아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입 벌려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은 시선을 꽂히고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사도 바울의 몸에서 떼어낸 손수건 하나라도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 기적이 일어날까 바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영웅이었는데 그 속에 사단의 사자 같은 질병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근심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했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이걸 가시라고 말해요. 그럼 결국 이 이야기를 떼다가 다윗에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시로 붙여놓은 사람이 욥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두면 어디를 가도 영웅이 되어버릴 사람, 신화의 영이 기록되어 버릴 사람, 다윗에 대하여 아무도 흠을 말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 다윗에 대하여 약한 거라도 이야기하면 돌을 던져버릴 정도로 영웅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근심하게 하려고, 염려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려고,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가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혈육으로 엮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영웅을 만드는 희생자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요압을 하나님이 가시로 붙였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반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의 카드에 불편함을 보십니까? 실력을 보십니까? 여기에서 갈려요. 만약에 우리의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고 뭐고 뭘 봐요? 그 사람의 불편이 보이는 겁니다. 예의 없음이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감당하기 힘든 상함이 싫어서 능력을 제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차이라는 거 알아요? 사회와 집단의 멘탈이 약하면 예의 없는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냥 무질서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역량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의 없는 것들과 비도덕적인 것들이 불편해서 사회는 능력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멘탈이 있다면, 감정 근육이 튼튼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의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쓸 수 있을 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역량을 사용해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잘 알죠?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요긴한 약은 뭐라고요?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건 독이라고. 독에서 정말 요긴한 약이 나온다고. 참 능력은 대부분 여러분 착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만한 요긴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겸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멘탈이 적으면 불편이 싫어서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가시를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난 다음에 그 가시 때문에 내 고통, 내 초라함, 내 약함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나 이것밖에 안 돼 하고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지는 장점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특별한 역량을 구하고 내게 역사해 주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그 능력이 담겨있는 불편한 그릇은 꼴보기 싫은 겁니다. 예의 없음이 싫다고 하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고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보다 나는 적게 먹고 불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함과 능력과 뛰어남을 끊임없이 연모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혹 뛰어난 실력자와 능력자가 있거든.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그의 실력을 보는지, 그의 불편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적으면, 내가 감당할 힘이 없으면 가시는 뽑고 마는 겁니다. 이런 가시 필요 없다고 제끼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양날의 검은 양날의 검의 칼자루를 잡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실력은 불편해도 그 실력을 쓸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실력자가 사용되는 겁니다. 불편하십니까? 사람의 무질서함과 불편함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굳세지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불편함 속에 담겨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준 팀을 보십시오. 불편해서 밀어내고 마음 상하게 하니까 제껴놓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거리를 둬버리고,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